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가 나옵니다.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와 연결시킬 수 있지만 의미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작이나 기원 처음에 간사 없는 것은 무한한 시간인 영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태초에 있었던 창조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영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말씀은 우주 만물보다 먼저 있었고 영원한 태초부터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되었는가를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원성과 선제성,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이라는 헬라어를 쓴다는 것은 이 단어가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이라는 헬라의 철학에서는 세계의 법칙성, 생명과 우주를 지배하는 위대한 통치, 우주 만물과 인간의 영원한 내재한 이성적 원리 또는 그러한 원리에 근거한 사상 체계나 언어, 우주론적인 실제를 표상하는 개념 등으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예수님과 동시대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말씀을 구약 성경과 연관시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총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사이의 중간 존재, 중보자나 매개자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 스토아 철학은 로고스를 세계 이성, 세계 법칙, 우주에 내재하는 신적 원리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필로 사상은 말씀의 인격성이나 전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 그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창세기 1장, 시편 147장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주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은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이라고 사도행전 1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화목, 영생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영생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16절, 구원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말씀은 특히 예수님의 자신을 가리키고 있으며 문자 그대로 말씀의 형태로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다르면서도 같은 성자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역할을 주로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와 관계 맺으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시하고 그 말씀의 선제성과 인격성 그리고 말씀의 성육신에 의한 하나님 계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이 사용한 말씀의 형시각적인 철학 개념으로 이해하는 헬라인에게나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유대인들에게는 낯익으면서도 매우 생소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구속의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로고스의 그리스도로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인 걸 수 있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로고스의 하나님 세상 사람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로고스와 세례자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육신을 입으신 로고스, 즉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미할로형으로서 1절에 3번 나옵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여기에는 존재하다는 의미인데 즉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뜻이고 창조물이 있기 전에 절대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말씀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을 마태나 누가처럼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거나 마가처럼 즉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영원하신 말씀 즉 로고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관계를 묘사합니다. 말씀은 그 앞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된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데 말씀의 특징과 본질을 정의하는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셨죠.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계시자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란 말에 간사가 없으므로 여호와의 증인들 즉 삼위일체를 부인한 이 번역한 성경에는 한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사가 없는 것은 인격이나 종류, 질을 강조하며 여기에서는 로고스 즉 말씀의 신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간사가 있다면 하나님과 완전한 동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가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의 병행 방식에 따라 1절을 반박하고 있지만 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로고스의 영원하시며 인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하여 하나님과 상대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밀하게 있으시고 함께 있는 원래 뭐로에로 뭐 가까이로 맞은편에 뭐의 곁에서 있는 등의 의미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등한 공존이나 적극적이고 친밀한 교제, 완전한 교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명히 독립된 체계이지만 성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접근하시면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성자 대신 로고스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각기 독립적인 체계로 존재하시지만 즉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과 속성, 특질, 인격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 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능을 그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인간에게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것을 실현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1절, 2절의 말씀한 로고와 성부 관계, 즉 성부와 성자의 구별된 인격과 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3절에서 5절에는 피조물들, 즉 세상과 생명과의 빛, 사람들과 어둠과의 구별과 그 관계를 말하고 있죠. 3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옵니다. 헬라 철학의 표현 문구이며 간사가 있을 때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간사가 없으므로 과거와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체를 나타내고 있죠. 로마서 12장 3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는 전체라는 의미로 질서 정리나 우주를 사용했습니다. 그를 통해가 나오는데 헬라 자연 철학은 만물이 물, 공기, 빛과 어둠, 흙 등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측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만물은 말씀, 즉 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부의 창조 대리자하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창조자 이시기도 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만물의 본질적인 근원으로서의 성부와 중간적인 대행자로서의 성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시 성부의 섭리와 심판의 대리자이시기도 하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과 20절에는 말하고 있죠. 그가 없인데 고대 부사적 전치사로서 무엇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요한은 완벽한 표현을 위해 앞에서 선언한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는 부정적 진술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 1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당시 유행하고 있던 물질은 영원하다. 천사들 또는 아이온이 창조를 담당했다는 이 이단 사실을 단호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태초에 계셨다와 대조가 되며 그리스도와 피조물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무엇으로 되다의 제2부정 과거형으로 1절 2절에 있는 미완료형 계속 존재하였다와는 달리 이례적인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말씀, 즉 로고스의 영원 전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하셨지만 창조는 어느 시점에서 무에서 순간적으로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